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전혀 안 기쁘신 것 같은 표정으로 인사하시는 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뭘 기대하십니까? 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혹자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술을 진탕 먹거나 끝내주게 놀거나 해서 쾌락의 끝을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뭔가 선물을 잔뜩 받거나 아니면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크리스마스라 하면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크리스마스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머, 어떡해,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나 남자친구가 없어.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여자친구가 없어.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어디 좋은 곳에 못 가.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선물을 못 받았어. 이게 우리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따지자면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해서 지키고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에 친구들이 잔뜩 초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하더니 진규야 생일 축하해 한 다음에 저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거죠. 와, 축하해, 진규 생일이야. 어머, 진규 생일이래 하면서 저기 끝에 있는 애는 막 시무룩해 있어요. 야, 내 생일인데 왜 이렇게 인상을 고게 하니까 난 여자친구가 없단 말이야. 내 생일인데 네 여자친구랑 무슨 상관이냐면 그러니까 네 생일이니까 내 여자친구가 있어야지. 얼마나 이상합니까? 예수님 생일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죠? 예수님 생일에 우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죠? 예수님 생일에 좋은 곳에 가냐 못 가냐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면 좋겠지만 못 간다고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생일 누가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 생일은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 생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스, 생일, 그래서 예수님 생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스, 이것은 생일이 아니라 무슨 단어냐면 이 마스는 미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직역하지 않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배라고 쓰여 있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예수님 예배.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날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언급하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크리스마스를 물고 늘어집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해놓고선 이제 집집마다 기독교 문패가 걸려있는 집이면 일부러 이 두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 우리 여론조사에서 왔어요 한 다음에 이제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맞을까요? 하면은 예, 맞죠.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셨네. 12월 25일이 어느 날인지 모르세요? 합니다.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12월 25일 언제였었냐고. 그러면 고대 때에 네이버나 이런 지식 검색을 해보면 12월 25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주 고대 시대 때에는 태양신 숭배일로 12월 25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놀라는 거죠. 뭐야? 태양신 숭배일이었어? 그러면 이제 이 이단들이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교회에 속았다고. 당신은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기네 이단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속이는데 완전히 그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월 25일이 언제였냐?
맞습니다. 예전에는 태양신 숭배일로서 정해서 지냈던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 때에는 그 태양신 숭배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는 태양신의 탄생일로 해서 12월 25일을 지켰었고요. 앵글로 섹슨족들은 율이라는 신의 탄생일로 그날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때에는 그 12월 25일 뿐만 아니라 그 연말이 되면은 각기마다 자기들의 신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즐기면서 가장 방탕하게 연말을 보냈었습니다. 마치 요즘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한 채로 예수님 생일을 오해한 채로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지정되었는지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신앙이 시작돼서 오히려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그렇게 뼈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뼈대 있는 임시 집안 하면서 제사를 정말 많이 지내는 임시 가문 종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이야기로는 자기가 맏며느리라서 한 달이 멀다 하고 제사를 지내느라고 허리가 휘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그렇게 어떠한 그런 그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명절 같은 때가 되면은 더욱더 화려하게 많은 친지들을 초대해서 이 제사상을 차리고 그걸 지내느라고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게 있어서 명절, 추석이나 설날 이런 날은 언제였냐면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신 이후로 한 명씩 집안의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고요, 저희 형도 목사가 됐고요, 또 저희의 작은 아버지, 삼촌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같이 모이면은 목사만 4명이 있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제 명절에 모여서 우리들은 뭐 할까요? 이 전처럼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임시 집안에게 있어서 명절은 조상신을 섬기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같이 가족끼리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날,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으나 이후에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딱 이러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지만 사실 아직 말씀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연말이 되면 그전부터 하던 대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방탕하게 지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미 국교화되기까지 했는데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은 사실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 12월 25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1월 1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가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세히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 싶어 그때로 계산해서 3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3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죽었을까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죽는 가운데 숨겨진 아이들도 있고, 또 원래는 3살인데 4살이라고 우겨서 사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어느 집은 딱 보니까 걸려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어떤 아이는 2살이라 죽었어요. 어떤 아이는 1살이라 죽었어요. 어떤 아이는 3살이란 게 들켜서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배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 연도에 태어난, 그때 학살당한 나이의 아이들의 생일을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이 유대 땅 가운데서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서로의 생일을 묻는 것은 금기시대였던 겁니다. 터부시대였던 겁니다. 감히 물어볼 수 없고 그것을 의미 있게 지키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죽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생일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대략 겨울쯤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생일이 불분명한 가운데, 그리고 계속해서 국교가 이 기독교가 된 가운데 교부들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여전히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연말을 방탕하게 보내던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바꿔야 되는데, 특히 이 12월 25일에 너무나 음란하고 방탕한 우상숭배 문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걸 철폐하자. 그 날을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로 지정해서 더 이상 그날을 우상 섬기지 말고, 더 이상 그날을 방탕하게 보내지 말고, 오히려 그날을 더 거룩하게 기념하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 라고 결정을 해서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크리스마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마스고, 그날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며 연말을 보내라는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지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태양신 숭배일이라서 우리가 예수인지 태양신 숭배인지 이걸 모르는 채로 막 섞여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히려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날을 구분하여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서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와이프하고 제가 썸을 탈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랬습니다. 이제 고3와 저는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이 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게 뭐 이렇다 할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이가 애매했어요. 말 그대로 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백해야겠구나라고 싶었던 확신을 얻게 되고 타이밍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로 이제 제가 그 아내가 있는 영등포까지 가서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있는 건대 입구까지 이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어색하게 이제 걷고 아직 손도 못 잡은 채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썸을 타고 있었던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났었는데 보통 만날 때마다 남자들이 항상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었대요.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30분 이상 거리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1시간 거리까지 와봤다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1시간 거리까지 왔다고.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멀리까지 만나러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때 이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훔쳐버린 겁니까? 나란 남자 어쩔 수 없군요. 확신을 갖고 이제 고백을 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내가 좋다라는 확신을 얻고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냐면 어디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상대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여대 모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더랍니다. 한 여학생의 고민을 털어놓았대요. 자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이걸 기다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교수님께 한 겁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는 2년이었죠. 2년이란 시간 참 기다리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아깝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사랑한다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여학생이 이렇게 더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뭐냐면, 교수님, 여학생 말씀하세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스스로 구분이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그냥 좋아하는 거죠? 대답을 해주세요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헌신하고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학생이 그 남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라면 그 기다리는 2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라면 그냥 좋아했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이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학생? 대답이 됐어요? 그래서 여학생, 그 남학생 기다릴 거예요, 말 거예요? 하니까 여학생이 너무나 해맑게 교수님 안 기다릴 거예요 라고 했대요. 너무 쿨합니다. 아주 쿨한 여학생이어서 기억이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큰 아들, 아기를 처음으로 낳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으로 품에 안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를 닮은 너무나 작고 이쁜 이 아기를 안고 나서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들었었던 그 생각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 애가 내 아들이구나. 이 애가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가슴 가운데 진짜 확신으로 들었던 그 생각은 뭐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면 내가 진짜 죽는 것도 아깝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퍼뜩 들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부모들이 얘기했던 자식을 향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로는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려면은 간단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내려놓음과 낮아짐, 희생의 깊이만큼 사랑의 깊이가 깊은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특히 유치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런 태어나신 마구간 같은 것을 재어놓는 데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백화점에 가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을 재현해서 DP를 해놓은 그런 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DP되어 있는, 지금도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런 이 하얀색으로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자면은 이 마구간이 상당히 멋집니다. 마치 힐링 캠프 간 것 같은 그런 캠핑의 분위기. 따뜻한 조명이 있고 저 위에는 화려한 어떤 빛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그런 뭔가 따뜻해 보이고 옆에 있는 동물들은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하고 옆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어서 너무나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마구간은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그 따뜻해 보이는 조명이 있고 동물들이 너무나 반짝이는 눈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조용히 아기 예수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거기는 화려함은 없지만 너무나 정갈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깨끗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구간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구간은 어떤 곳이냐면 소와 말들이 사는 곳이에요. 소와 말들이 아무렇게나 똥 싸놓고 여기저기 파리가 날리고 냄새나고 역겨운 냄새 때문에 사람이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 빼놓고는 가지 않는 곳입니다. 짐승들만 있는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럼 구유란 뭘까요? 구유는 뭐냐면 깨끗한 나무 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밥 그릇, 말밥 그릇, 이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 바로 구유입니다. 그러면 그 구유가 어땠을까요? 안 쓰던 깨끗한 새로운 구유가 아니라 말들이 계속해서 여물을 먹고 소들이 여물을 먹던 그 늘어붙은 그 지푸라기 찌꺼기들이 그 소의 침에 섞여가지고 말라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유 위에 뉘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매분들 결혼했다 칩시다. 그리고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됐어요. 우리 남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잖아. 이제 출산 날이 다가왔는데 내가 좀 싼 데를 구했어. 아, 그래? 여보, 어딘데? 마구간이야. 애는 어디 높이지? 여기 밥그릇이 있어. 그 남자하고 살겠어요? 제가 솔직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 태어난 아이를 그 구유에 누이십시오. 하룻밤만 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돈을 얼마나 많이 준다 해도 그건 못할 거예요. 나를 능욕하냐고 그러겠죠. 당신 나 놀리냐고 하겠죠.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내 자식을 무시해도 나보고 짐승우리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산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귀족의 집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평범한 방 한 칸이 없어서 짐승들이나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밥통 대충 씻어서 보자기에 얹어놓은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낮아짐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패역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관방도 없어서 사람들이 재워주는 자리도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려는 없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삭이 되어서 애를 낳으려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여관의 작은 방 한 켠 옆에를 마련해 주지도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그 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여자를 영접해 주지 않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비참하게 마구간으로 들어가셔서 출산하셔야 됐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너무나 비참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개로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백척당한 채로 그 비참한 더럽고 냄새나고 팔이 날리고 바로 옆에서 말의 똥냄새, 소의 똥냄새, 그 오물들이 뒤섞여 있는 그 마구간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마지막은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을 내어주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을 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평생을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섬기시고 사랑하시다가 마지막엔 십자가에 내몰려 벌거벗겨져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마구간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은 비참함으로 시작해서 처참함으로 끝났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까지 가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분에게 있어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알려면 어떻게 안다고 얘기했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주님은 마국간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자녀로서 회복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께는 마국간도, 그보다 더한 쓰레기장도, 그리고 온몸이 찢겨 죽는 것도 주님은 할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 선교 간 곳은 바세코라는 쓰레기 마을이었어요. 필리핀에는 수거된 쓰레기들을 뒤져서 먹고 사는 그런 넉마주의의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 힘든 거는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바세코라는 쓰레기 지역에서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도시 쪽에 빈민촌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이 필리핀의 막대먹은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재개발하겠다고 아무런 보상과 도움과 아니면 어떤 복지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 놓지 않고 하루아침에 불도저로 빈민촌 마을 하나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쓰레기 매립지,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를 쌓아놓는 그 버려놓는 땅 위에 그냥 판자를 얹어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판자가 얹어진 쓰레기 매립 지역 위에 생긴 마을, 그 마을이 바세코입니다. 거기에 가는데, 선교 지역에 가는데 깜짝 놀란 건 아직 근처까지밖에 안 갔는데도 코가 썩을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리를 인솔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젠 더 이상 차가 못 들어가요. 쓰레기가 몇 층으로 쌓여 있어서 그 쓰레기 위를 이제 밟고 올라가서 판자 엮여져 있는 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쓰레기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마닐라 정부에서 그 위에 있는 건 단속을 안 하니까,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 쓰레기를 밟으면서 가는데 옆에 그냥 똥이 있고 오물이 있고 쓰레기 침출수가 흘러 넘쳐서 옆에 흐르고 있어서 너무 비참해서 말로 할 수가 없는 마을이에요. 마을이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수도나 전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하루 사역하는 거 다짐하고 왔으니까 잘했어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찬양도 하고 사람들 안아주고 필요한 의약품 조금 나눠주고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하라고 하면 전 못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같이 살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못합니다.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거기서 사역을 매일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께 솔직히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여기서 매일 사역하십니까?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버티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은, 이유는 이거 하나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솔직히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그 선교사님에 비한다면 남친을 군대에 보낸 아까 그 여학생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되게 쿨해요. 쿨하다 못해 차갑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쿨해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쿨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보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쿨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쿨하실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에게 있어서는 자신보다 우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세상에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땅에 그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신 이유, 거기까지 가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그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을 찾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해하고 만족해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